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연작이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2021년도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요. 받아야 할 응답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현장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이러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까? 1월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되어진다고 하셨고, 2월에는 나의 빈곳과 미래, 치유의 빈곳과 미래, 렘넌트의 빈곳과 미래, 237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란 무엇입니까? 첫째, 237 전도는 감사가 집중될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가 집중될 수 있고 감사가 집중될 때 되어지는 237 전도란 무엇입니까? 237 전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은혜는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로를 타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교회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전도를 하라고 하지 않고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는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 237 전도가 되어지는 감사 집중은 참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집중되려면 참 응답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참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참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참 응답은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건과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기도를 하다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응답하지 못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응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과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계획을 찾아서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응답은 위기는 기회가 되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응답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 것이죠. 셋째, 2, 3, 7 전도가 되어지는 감사 집중은 말씀 안에서 참 능력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집중되려면 참 응답과 함께 참 능력을 말씀 안에서 찾아 누려야 됩니다. 참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역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5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란 하늘 보좌 위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배경은 시공을 초월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뭡니까? 그러면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 3초 전도가 되어지도록 감사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힘이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 대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과거 문제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듯이 현재 문제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탄에게 매여 있자는 거죠. 또 종살이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하였듯이 미래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둘째, 날마다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과 구원의 축복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것이지만 다릅니다. 앞에서 구원이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은 혼자 있을 때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성도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모든 현장과 산업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네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게 되면은 감사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제 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가 집중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집중이 되어지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집중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가 집중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집중되는 거죠. 진짜 감사한 건 뭡니까? 좋은 일을 만나든지 안 좋은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에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감사거리를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 거죠.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끼며 2, 3주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 3주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피하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피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 20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의 숙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가면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도전한 거죠. 그렇죠. 피하지 않고 도전한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집중이 되고 그 열매로 2, 3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셋째,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인생의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인생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감사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요셉과 다윗,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요셉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늘 감사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감사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같은 인생 작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정시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